성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기까지 평생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행복하게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기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으면은 불안에 견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신앙의 선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세례 요한, 12제자,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믿음으로 견디어 나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가느나 겁내지 맙시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 난민, 사별, 기근, 가난, 질병, 전염병, 지진,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홍수, 산불, 금융위기, 물가 폭등, 주가 폭락, 직장 해고, 사업 실패, 파산 신청, 교통사고, 산업안전사고, 살인, 강간, 간통, 가정 파괴, 방화, 이혼, 가출, 자녀 학대, 영유아 유기 방치,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치매, 암과 같은 난치병, 동성애, 기상이변, 환경공해, 우울증, 무기력증, 시기, 증오, 사기, 직장 회복, 사업 실패, 투,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냐? 창문가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다. 그네게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많고 또 힘들지만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성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수고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왜 저렇게 저분이 계속해서 저렇게 어렵게 살까? 힘들게 살까? 여러분, 편안한 사람도 많고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3편 말씀은 시편 42편과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편 42편과 43편에 나오는 말씀은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또한 중복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지은 교훈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고라 자손의 시라고 보다는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을 벗어나서 피신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기록한 시를 아마 이 고라 자손이 하나하나 그 다윗 왕이 선포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았다가 그리고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 시편 43편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979년 다윗이 왕이 된 지 31년째였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었으니까 31년 됐다라는 것은 61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희한하죠. 압살시켜서 죽을 놈 하듯이 이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 제사장 다 꼬드겨 가지고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나이 먹어서 늙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이 왕으로 선포하면서 다윗을 몰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적장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단숨에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한 손에 걸머쥐고 한 3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모든 명예와 부와 귀와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고 돈도 잃고 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1절 2절을 볼까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승사를 평로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서 불의한 자, 간사하고 불의한 자 그리고 각종 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주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내가 아들한테 쫓겨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왕궁에서 있다가 이제 반려들과 함께 지금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리고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지금 다윗이 도망친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뭐 왕궁을 지키는 구리병도 있었을 것입니다. 호위 무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그 아들 압살롬이 지금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다가 보니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시편의 말씀이 시편 43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저주가 뭐냐면 저주스러운 것 정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일인 줄로 압니다. 아멘.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건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를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 인류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서도 버림받고 제자들에게서도 버림받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그리고 느끼시고 그리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버림받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정말 그 버림받은 그러한 고통을 철저히 느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궁극적인 그러한 소망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을 봅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래서 호흡부인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늘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또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돈 끌어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아주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곧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첫 번째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탈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이 걱정이 되어서 늘 마음이 긴장되어 편치 못하고 초조하고 감정이 압박을 당하는 상태, 이게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과거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죠. 실수한 일 때문에 또 현재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또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 경험, 기업, 실패 등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합격은 할 수 있을까? 취업은 될 수 있을까? 노후 생활은 안정적일까? 건강할 수 있을까? 빚은 다 갚을 수 있을까? 사업에는 성공할까? 여러 가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하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해답의 마스터 키는 하나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9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19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119를 빨리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위급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내가 몸이 매우 아파서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119 막 누르고서 그 다음에 부탁을 하면 곧바로 119가 달려와서 그 다음에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119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밤의 달도 낮에 해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할 경우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힘이 되신 하나님. 아멘. 다윗이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겨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다 막을 거예요. 막고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반란을 잠재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러면 불안해한 겁니다. 여러분, 취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또 영어 여러 가지 또 토플이든 토익이든지 텍스든지 이렇게 좀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회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자격증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질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저병도 있고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 들었는데 약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힘이 문제예요. 힘만 있으면은 건강만 있으면은 그걸 무사히 다 이길 수 있는데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은 불안한 겁니다.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완따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건강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좀 안 좋고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사업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 욕망의 성격을 구멍난 술통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이 있는데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을 우리가 잠재우는 방법은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맥을 막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 조그만 꼬맹이가 한 20살 정도 먹은 그 꼬맹이가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그 골리앗은 갑옷으로 고등을 다 전신을 갑옷으로 갑옷 입고 큰 배틀째 같은 창자국을 가지고 그 다음 방패를 들고 전신을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의를 그것도 온 전신을 다 무장한 그러한 군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를 믿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 블레셋의 가장 큰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군도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큰 기쁨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생활에 내가 늘 그 고통 가운데 찌들려서 정말 축 처진 몸으로, 그리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되찾게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 분노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돕는 자가 되시며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과 함께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8장 보면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0년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시카고 필그림 교회 찬양대 지휘했던 토미 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분이 보시라는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도중에 부인이 지금 아기가 이제 산통이 와서 너무너무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인트 루이스에서 그가 찬양 집회가 있어서 재즈 피아노로 피아노 봉사를 하면서 그 무사히 집회를 끝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돌아와 보니까 부인도 죽고 그 다음에 아기도 죽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은 거예요.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와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 부인도 빼앗아가 애기도 죽였습니까? 왜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람 쐴겸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러 시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눈 내린 학교 교정에 이런 문구를 봤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니까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톰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생긴 거예요. 아 그렇다. 내 아내가 죽고 아이가 지금 사상되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다시 또 거기서 회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지은 찬양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후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셔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은혜주시는 많이 감사합니다.
주시고